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병이 들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교회는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이제 막 심하게 시작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현재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 온 노년의 베드로는 이러한 대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시 진리 위에 세워야 된다는 일념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극심한 어려움과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그 경우에 인사말에는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급한 베드로는 처음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이 받은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혼란에서 일어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끼칠 영향력이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복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합니다. 이 믿음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로 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에서 7절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야 거짓과 함께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더욱 많은 복을 받기 위해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더 하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8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먼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살펴봤던 하나님을 알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 공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맹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예전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맹인에게는 그저 눈 앞에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만 추구해서 인생이 바라보아야 할 더 큰 목표나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내외적인 상황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당시의 교회와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건하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불러내는 것, 또 어디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어디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를 11절에서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그저 날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를 믿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던 그 사랑,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여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신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벗어나고 곁길로 새 나가는 것입니까? 현세를 마음껏 즐기며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추겼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들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하나님 뜻에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올바르게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이런 의미로 굳게 하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굳게 하라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구원해 백성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발 좀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서 곁길로 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다가도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의 안락한 삶에서 확인하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기 때문에 어떠한 만족할 만한 열심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스스로 미심쩍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또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자아의식,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지키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것은 8절에서 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둠 외에는, 죄악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여러 가지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쓰러져 없어도 좋을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해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세상 앞에서 위축되거나 초라한 존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인생 광풍이 우리를 휩쓴다 할지라도 그 속에 꿋꿋하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흔들어대도, 세상의 어떤 고난과 세상의 어떤 위협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려는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물들었던 나를 부르셨고 또한 택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씻겨 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지금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나그네일 뿐입니다. 현실에서의 성공, 현실에서의 부유함, 현실에서의 풍요로움의 시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